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 그 중에 항상 계시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 주 예수 그 신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음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그 주님을 위한 성막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지어지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막들이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참 어렵습니다. 성막을 배워가는 이 시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과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8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널판들의 띠를 괸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함께 읽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림을 보시면 또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널판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널판들을 연결해주는 띠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듯하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성경책의 2배 정도 두께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건물 지을 때 설계 도면 좀 어제 생각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기억하냐라는 마음의 질문을 주셔서 생각해봤더니 성경책보다 더 큰 사이즈로 성경책만한 두께 조금 더 나가는, 그래서 성경책이 한 2배 정도 되는 설계 도면이 전 필요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 이것을 우리로 짓게 하는 것, 이게 굉장한 영광이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아싸라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아싸라는 단어, 만들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창조하다이고 우리가 쓰게 될 때는 뭐 만들다, 생산해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만들 때 우리가 쓰는 일이니 정성, 최선 이런 단어는 정말 부족하죠. 그래서 성경은 30절에 주님이 보인 양식대로, 이게 그 어떤 정성이나 최선보다 뛰어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최선이나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널판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이 곧 기둥이 됩니다. 캐러시라고 하는 두꺼운 판자를 만드는데 길이는 16절에 보면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해서 휘장보다는 확실히 작은 판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판에 2촉씩, 이거는 핀이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것도 만년필, 우리 예전에 촉이라고 썼어요. 촉, 날카로운 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연결하다라는 단어가 이 성막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이제 하파르라는 단어를 써서 서로가 연결해서 휘장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샬라브라는 단어를 써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막의 정신 중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늘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좋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 말들 있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인간이 상상하고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공부해서 머리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형이상학,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그려내는 능력들이 결국 창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말로 선포되어진 것들을 그들은 이거를 입체화시키거든요. 이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창조의 세계 속으로 계속 초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자꾸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는 성막 널판을 전부 다 그와 같이 연결되도록,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널판은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들은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널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18절부터 그 널판을 몇 개씩 배치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 18절에 보면 남쪽을 향해 널판을 만드는데 이 만들다가 아싸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널판의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진 받침입니다. 이게 여기 받침이란 단어, 이제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덴입니다. 기초가 되고 주초가 되고 받침이 되는데 에덴이라는 그 에덴의 그 히브리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자지만 발음을 에덴이라고 하게 함으로써 이 성막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닙니다. 지금 받침들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성막의 방향은 에덴, 기초가 에덴을 꿈꾸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냥 혼자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은받침은 에덴이고 기초이고 받침이고 주초입니다. 이거를 한 널판에 20개씩, 2개씩 합니다. 그러면 20개의 널판에 40개의 은받침이 필요하고, 이 은받침에 해당되는 20개의 40개를 북쪽에도 동일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드는 거니까 각각에는 그 나무마다, 널판마다 촉이 있고 그 촉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촉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부 다 은받침의 수가 4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성막 뒤 서쪽이죠. 서쪽은 그래서 이게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이 되는데 성막 뒤는 6개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성막 뒤 모퉁이, 이 구석진대죠. 각이 있는, 꺾여지는 거기는 널판을 2겹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세우지 않고 그 끝에 가면 뒤쪽입니다. 성막의 뒤쪽에 모퉁이 쪽에는 2겹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죠. 근데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곳은 모퉁이 쪽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거기서부터 성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콘크리트를 하는 그런 건축 기법이 아니라 돌로 세워지는데 돌이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기역자 모양의 반듯한 돌이 이 성전의 모퉁이에 쓰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쓰여지지 않는 돌이고 건축자가 버리기에도 뭐 버려도 괜찮은 돌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성전에서는 기초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성막에서 모퉁이 저 뒤쪽에 모퉁이에는 2겹을 널판을 2개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이 리더일까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거기에 서 있는 분들이 대체로 리더이시더라고요. 약하여서 잘 돌보기 힘든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분들 그리고 구석진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둥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리더이고 이 세계의 이 지구의 가장 큰 위대한 리더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모퉁이 돌이 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모퉁이 쪽에는 널판이 2개고 그쪽은 2겹 두께로 하여 만듭니다. 자, 2겹 두께로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그 모퉁이 쪽을 다 양쪽 모퉁이 쪽 서쪽과 남쪽이 만나고 서쪽과 북쪽이 만나는 그 모퉁이 쪽에는 그래서 뭐 똑같지만 은받침은 전부 다 한 널판당 2개씩 해서 8개가 만들어지므로 그곳은 모두 16개의 은받침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이해가 안 되셔도 뭐 우리 천국 가서 다 같이 보기로 하고요. 널판을 이렇게 만들면 판이 100개가 전체적으로 100개인가? 100개가 아니네요. 50개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널판을 통해서 한 바퀴를 쫙 두르고 양쪽 끝에 2개씩 해서 2배로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6절 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띠인데요. 띠가 나옵니다. 베리아흐라고 해서 이거는 띠라기보단 빗장 묶는 것, 고정시키는 것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26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고 시띠 나무라고 하죠. 이 조각목으로 가볍고 견고하고 썩지 않는 이 나무로 말이죠. 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이쪽 보통 이쪽 그러면 오른쪽, 저쪽 그러면 왼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5개씩 이 널판을 위하여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의 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판들이 고정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띠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고 단단히 고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5개씩 오른쪽, 왼쪽 그리고 뒤쪽
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남쪽, 북쪽, 서쪽, 뒤쪽을 해서 5개씩 띠를 묶습니다. 빗장을 겁니다. 튼튼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틈을 버리지 않게 하는,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 거기에 들어가서 직무하는 제사장들 사이에 어떠한 세상의 바람도 널판 자체에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널판 이쪽 출발하는 데부터 한 바퀴를 둘러서 중간대를 둡니다. 중간 티콘이라고 해서 중층을 말하는데, 중간에다가 그 한가운데다가 띠를 쭉 둘러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판 전체가 각각의 5개씩 띠가 있고 전체를 묶는 띠가 있어서 하나이다. 그리고 완전하게 틈이 들어갈 수 없게끔 완전하게 공기조차 차단하는 느낌으로 차단했고, 그것들을 다 하고 나서 29절에 그 널판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금으로 싸고, 이 싸다라는 게 도금하다, 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파입니다. 다 도금을 하고, 그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괸 금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금고리 속으로 이것들이 쑥 들어가는 것을 한 바퀴를 두르게 되는 거죠. 금으로 싸라.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은 중요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산에서 보인 양식, 이 산은 이제 신의 산 호렙산이죠. 이 산에서 보인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이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살펴보니 모양이나 방법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의, 판결, 명령,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미시파트를 썼어요. 미시파트.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정의고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더 좋은 공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는 대로 짓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과하지도 않아요. 과해서도 안 돼요. 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 법일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AI가 아니니까, 로봇이 아니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이신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판결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계속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세우다라고 할 때 이 세움은 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둥은 보통 아마드라는 동사에서 온, 세우다에서 온 아무트라고, 아무드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드가 아니라 그냥 면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쿰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거는 대항하여 일어나다, 땅을 박차고 서다, 부활하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어나고 계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막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이 내 안에 세워져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31절부터는 휘장에 대한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입니다.
31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그럼 이게 어제 우리가 배웠던 휘장의 첫 번째 휘장의 그 자료, 그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징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세마포고요. 잘 짜서 이 짜는 게 아싸입니다. 만들어서 휘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제도 했던 것처럼 케르프라고 하는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이게 휘장이 똑같은데 이 휘장이 결국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그 휘장이 되게 합니다. 기둥을 만듭니다.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을 만드는데 금 갈고리 4기둥을 만들어서 4기둥 위에 있는 금갈고리에 그걸 걸어서 쭉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4기둥들은 무엇으로 만드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4 은받침 위에 그것들을 두는 겁니다. 여기는 기둥이 4개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기둥은 4개고 금 갈고리 그리고 은받침입니다. 휘장을 들여 놓아서 쭉 펼쳐 놓아서 휘장을 거기에다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들여 놓다라는 건 나탄인데 그냥 거기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휘장을 갈고리에 기둥에 맡긴다,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뚝 늘어뜨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 차이를 두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증거의 궤입니다. 증거는 에투투라고 해서 에두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돌판이 있는 그것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던 항아리 나중에는 이제 결국 돌판만 남아요. 근데 이게 들어있는 증거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어디다가 넣습니까? 지성소에 넣는데 지성소가 그냥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 아니면 가장 높은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하 코다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이런 의미. 히브리어에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 표현을 쓸 때 뭐뭐들 중에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 우리 많이 쓰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신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처럼 지금 모든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곳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돌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위 휘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나눠 놓는 거죠. 구별합니다. 이 바달이라고 하는 건 분리와 나눔을 의미해요. 방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자, 그 증거궤 위에 34절입니다.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이 속죄소가 카포레트입니다. 카포레트인데 이제 증거궤가 있고 나무 상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증거궤가 있고 궤 위에 속죄소 카포레트가 있는데 이 카포레트는
뚜껑 덮개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카퍼라고 하는 카파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 죄사함의 의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가 덮어지면서 하나님께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증거의 궤,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덮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깊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함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셔야만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이 인간의 현실이 현존하고 있는 실존의 모습이 언제나 추악이죠. 빛이 비춰지면 정말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곳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자, 35절입니다. 휘장 바깥 북쪽에 이제는 여기는 성소의 자리예요. 여기에는 북쪽에는 상, 어제 배웠던 떡상, 진설병상이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빛을 보는 사람이고요. 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분향단이 빠졌죠. 이제 30절에 나오게 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30장에 이제 그것들을 다루게 하시죠. 아주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거라서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은 일부러 뒤쪽에 놓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같이 성소의 입구에 있는 성막의 입구에 있는 그 문을 나타내는 휘장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실, 세마포, 가늘게 꼰 배실, 순호와 짜서 성막문에 휘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하나 더 많게 합니다. 그래서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듭니다. 금 갈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둥을 위한 받침이 은받침이 아니라 여기는 놋받침을 씁니다. 좀 다르죠?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문의 받침과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받침이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용적인 면도 있고 아니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태도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운 성막의 널판, 성막을 가르는 띠, 그리고 그 안에 휘장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그리고 성막의 입구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너는 이 산에서 보인 내 미시파트 양식대로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는 삶이고 아멘한 대로 살아내는 삶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성막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집을 짓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성막을 지어가기를, 일터가 지어져 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너른 품을 의지하여 성막 짓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여름
이 무더운 여름이 예수님 때문에 열정으로 가득한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깊이 지성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안에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지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증거의 궤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주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고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합니다.